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인 종료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주님의 고난이 더욱 절실히 느껴집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주의 전에 모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큰 고통이 되는 것일까요?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입니다. 양식이고 호흡입니다. 양식을 먹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배가 생명이고 양식이고 또 호흡입니까? 예배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성전 가운데서도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언제나 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인 7월 10일 그날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하여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 번제 제물로 숫양 한 마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위해서도 숫염소 2마리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숫양 한 마리로 번제 제물을 드립니다.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몸을 씻고 거룩한 세마포로 된 속옷과 속바지를 입고 또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서 그 불을 그 향로에 담고 그리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향로에다가 그 향을 태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향기로운 연기가 나지요. 그래서 그 연기로 그 법궤 위에 속죄소를 다 가리게 하고 또 나아가 수송아지 피를 또 속죄소에 뿌려야 합니다. 여러 절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보냅니다. 그만큼이나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만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날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이나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은 하나님과의 공적인 만남의 날로 구별되어졌습니다. 신약시대인 오늘날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굳이 공적인 예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는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도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이제 우리는 언제나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숨을 거두었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나가게 된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친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바로 소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대단한 실세들입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어떤 세력도 저와 여러분을 해칠 그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 있으면 무엇인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문제는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럴 만한 자격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며 아예 권세를 사용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이제 막 교통경찰이 된 20대 청년이 교통위반을 하는 10톤 트럭을 보고 주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지금 경찰 제복을 입고 있고 불러 세우는 데 필요한 호루라기와 심지어 권총까지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대한 10톤 트럭을 보고는 기가 죽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면서 교통위반하는 것을 보고 그저 가만히 서 있다면 다들 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교통위반하는 차량을 세워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그에게 부여한 권세입니다. 10톤이 아니라 20톤, 30톤 트럭도 그것이 교통을 위반하게 되면 얼마든지 세워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진 개인적인 어떠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인품이나 학식이나 말주변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통경찰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의문이 생겨납니다. 나는 아무래도 믿음이 크지 않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나는 너무나 허물이 많고 부족해.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어. 그런 의문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몇 시간 뒤가 되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 잡혀가서 온갖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형을 당하여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면 다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다 제 곳으로 가버리고 예수님 혼자만 두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사랑과 믿음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사랑과 믿음을 마치 온전한 것처럼 받아주시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5월 8일 날 어버이날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가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엄마 아빠 감사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써서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부모님들이 너 왜 글씨를 이렇게밖에 못 썼어? 너 왜 카네이션을 이렇게밖에 못 접어? 다시 새롭게 잘 접어서 예쁘게 접어가지고 글씨도 똑바르게 써서 그렇게 가져와.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카네이션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한 모습으로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식이 그때그때마다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부모는 온전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함량 미달이면 거부하고 초과하면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흉내를 내는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합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는 혹 대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부모가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땅히 죽어야 할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그것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는 일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기업 총수가 말단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함으로 말미암아 징역 3년을 살게 되면 그때 그 말단 직원을 대신해서 기업 총수가 징역 살이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소설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십자가상에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설로도 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다 쌓지 못할 만큼, 다 쌓지 못할 만큼 그 사랑이 한없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앞에 우리는 그저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에게 입이 하나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입 다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주변 상황이 형통하고 원만하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평안을 넘어 담대함이 있습니다. 환난을 뚫고 나가는 담대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노라. 세상을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오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나라 권투 국가대표 선수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올림픽을 맞이해서 경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겨서 결국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상대 선수는 일본 국가대표였습니다. 우리는 일본은 반드시 이겨야 되죠. 그런데 올림픽 결승전입니다.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온 국민이 긴장을 하고 응원을 합니다. 올림픽 권투는 3라운드 3분 경기입니다. 온 힘을 다 쏟아서 경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선수가 1라운드 중반에 상대 선수의 펀치에 맞아서 2번이나 다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수의 아버지는 별로 그렇게 절망하지 않으면서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별로 유별나게 응원하지도 않습니다. 2회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일본 선수에게 밀립니다. 심지어 2회전에 또 한 차례 다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는 별로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3회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상대 선수에게 밀립니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크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덤덤하게 경기를 지켜봅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1번 아주 대범한 사람입니다. 2번 친아버지가 아니고 양아버지다. 3번 3회 종반에 그의 아들이 상대 선수를 KO로 이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지금은 녹화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몇 번일까요? 3번이죠. 아무리 대범한 사람도 아들이 올림픽 경기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결승전인데 긴장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범할지라도. 또 아무리 친아버지가 아니고 양아버지라 할지라도 당연히 크게 긴장이 될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손에 땀이 날 정도로 크게 긴장을 하며 지켜보는데 양아버지들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답은 3번이죠. 그의 아들이 상대를 KO로 이긴 경기를 녹화 방송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굳이 크게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유 있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비록 아들이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상대 선수에게 맞아서 다운을 당하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프겠지요. 녹화 방송일지라도 여전히 아들이 맞고 넘어지는 걸 보면 가슴이 심히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환난 가운데 낭망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결코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낭망하지는 않습니다.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이기옵노라고 완료형의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미 세상을 이기옵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셨고 부활을 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미리 이겼노라고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현재입니다.
언제나 현재신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확정된 승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블레셋 나라의 도적대들이 유다 성읍인 그릴라를 침공해 와서 타작마당을 탈취했습니다. 곡식과 가축 등을 약탈했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 쫓기는 신세로 그곳에서 약 9km 떨어진 헤렛수풀이라는 곳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백성들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 왕은 국가의 안전을 꾀하는데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그릴라를 구원하러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당시 상황으로서는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릴라를 구원하러 갈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릴라 백성을 구원하는 몫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그리고 그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 왕은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니 백성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 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여기 유다 땅에서도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지금 여기 그냥 우리가 숨어 지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블레셋 군과 또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무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면서 다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알려주면서 그들을 설득해서 결국 그일라를 구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23장 4절 5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다윗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시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큰 승리는 언제 결정이 되어진 것입니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이미 승리가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킬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의 말씀, 그것이 진리고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정된 승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